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예배로 2부 예배 시에는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오늘 3부 예배는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사랑부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깊죠. 사실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서 예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예배에 좀 뭔가 화목한 부분이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사랑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가 보통 가정의 행복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가정이 행복스러워야 되겠죠. 또 가정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며 소망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 가장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가정 불화의 요소로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갖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혼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은 어려운 일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쉽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사실 결혼에 대한 관심들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위에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들을 찾아간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부간에서 같은 여자끼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혼지간으로 지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시집살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는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시어머니의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 불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외아들 간의 관계에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죠. 결국 시집살이의 어려움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내가 시집살이를 어렵게 살았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 줄 알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베푸는 거는 내가 당한 거에 10분의 1도 못 미친다, 이런 심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집살이를 어렵게 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대체로 보게 되면 또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신 분들이 또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본인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보상 심리가 그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첨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건 이제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풍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대대로 이런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서 좀 배워라, 이런 뜻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의미가 깊고 또 가풍을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 시집살이는 일반적인 인식 가운데서 나타나는 시집살이의 유형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신종 시집살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살게 된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죠. 매스컴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역시집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종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역시집살이를 살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혼자 따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며느리가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도 곧 시어머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집살이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계속 남아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이죠. 사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을 알리고 각자의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두 며느리 중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고자 해서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깨어진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 룻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늘 3장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복된 가정의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3장에 나타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성격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룻의 재혼 문제를 이 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오미에게는 재혼의 필요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남편을 잃은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역시도 고독한 여인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여인 룻에게 내 딸아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본다면 아마 이 보아스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가 훨씬 더 이 보아스의 상대방으로 훨씬 적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친척이므로 당시의 풍습으로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구혼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바라보게 되면 나오미는 한 번도 자신이 재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며느리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재혼이 중요하냐 하면 과거에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 생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 없으면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재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깊은 관심은 자기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 자기 며느리에 대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 나오미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를 잘 보살피고 있는가를 충분히 헤어볼 수가 있죠. 고약한 시어머니 같아서는 이럴 때에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정을 먼저 생각했던 나오미였기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제나 룻의 어머니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의 마음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모든 환경을 최소한도로 잘 보살펴서 그에게 힘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자식을 가리켜서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게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배려심이 컸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태도 때문에 이 룻이 그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가정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를 충분히 이어볼 수가 있죠.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크기 때문에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대 가정의 비극적인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성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에 두었던 이 나오미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언급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룻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성격으로 언급되고 있죠.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고대 성경의 관습 속에서 또 히브리인들의 습성을 알지 못하고 이 3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굉장히 에로틱한 소설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 있을 때 그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만히 들어가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상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어머니, 이게 생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왜 외간 남자의 자는 곳에 가서 자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에 의해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가 어쩌면 자기의 배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당시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합법적인 풍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의 풍습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가서 그를 유혹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한번 제의해봐라. 그 사람의 대상자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는지 이 프로포즈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편에서 먼저 이렇게 해야만 결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자기의 풍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룻은 그대로 순종하는 입장에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룻이 정숙지 못한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룻기 전체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온 성읍에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추수마당에서 남자들과 함께 섞여 일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참으로 아름답고 정숙하게 지킨 여인으로 이미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 룻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룻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간섭에 익숙해 있지 않았으면서도 시어머니의 권고에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뢰가 순종을 낳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겠죠. 만약 룻이 혹시 시어머니가 나를 올무에 빠뜨리고 자기가 보아스를 차지하려고 한 말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신뢰하는 룻의 아름다운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른이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며느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며느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순종은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지요.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고, 이 제의를 프로포즈로 한 보아스는 기꺼이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룻의 순종이 이끌어낸 큰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하찮게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복은 그에게 허락되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인천에 목회하게 될 때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며느리를 자랑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며느리는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듣는다, 이게 그 권사님이 며느리 자랑하는 주요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어머니 이렇게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며느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씩 심술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말하는 이의 마음을 흡족히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대체로 보게 되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먼저 압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하는 대상자가, 당사자가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믿어준다는 것, 이것처럼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노인에게는 소외감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그럽니다. 말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며느리가 모든 것을 수긍하고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시어머니는 절대로 소외감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런 점에서 며느리를 칭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게 될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룻의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 나오미를 얼마만큼 신뢰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에 나오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너의 동서는 떠났으니 너도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곁을 떠나라.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룻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전히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죽은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늘에서 큰 벌이 내릴 겁니다. 나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면서 룻은 그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본다면 얼마만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나오미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이라면 모든 것을 다 수긍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룻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 가정이 나의 산성이요 우리의 가정이 내 보금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안식이 깃들고 이런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쉴 수 있는 가정입니까? 진정으로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안식이 없다면, 이런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죄, 아니 구체적으로 나의 죄, 나의 무책임, 나의 이기심이 바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수임이 있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자리지요.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또한 한마디 한마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두 개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의 가정 생활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이 안정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 생활도 안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허락되어진 말씀대로 온전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배려, 또 룻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마음, 이런 아름다움의 참된 모습을 유지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고부간의 관계가 모든 것이 평강과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 모든 가족 일원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림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불화와 어려움과 반목과 질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